우리에게 허락된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의 헌법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1조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권이 있고 우리에게 권력이 나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지만 근데 입법부나 행정부 또 국민의 여론을 반영하지 않는 그래서 그렇게 나라를 지배하는 것 같은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것 같은 그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그 고유 권한도 대한민국 국민이 위임한 것 그런 것인데 착각하고 있을 때가 많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착각은 그런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착각이라는 그 현상이 매 순간 정말 쉴 새 없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죽어야만 가는 곳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천국과는 다릅니다. 천국이라는 단어는 공간복음서를 보면 마태만 썼습니다. 근데 마가하고 누가 요한을 보면 천국보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 이 19장 23절, 오늘 말씀을 읽은 저희들 20장 전에 19장 23절부터 24절에 보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비유를 말씀하실 때 보면 분명히 23절에서는 천국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24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천국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착각을 하지요. 우리가 주인인 것 같은.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가 주인이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져야 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말 원망하고 불평하고 화내는 그런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뭔가 주술을 외듯이 항상 주저리 그냥 매일 해오던 기도라고 생각하고 아무렇게나 생각 없이 기도하고 있지 않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정 한 단어가 내 마음에 새기며 우리 아버지의 뜻이 정말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여행을 가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시작은 천국은 마치 포도원 집주인과 같다라고 시작합니다. 결론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누가 주인이라고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라고 이른 아침부터 움직이시는 주인이십니다. 제0시, 그러니까 오전, 그러니까 아침 6시, 기쁨으로 품꾼을 모으시기 위해 포도원 주인인 하나님은 밖으로 나가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기 위해서 기쁨으로 애쓰시는 그 하나님, 그 열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게 하시려는 그 구원의 역사를 비유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제3시인 아침 9시에도 또 나가십니다.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상당한 품삯을 준다며 포도원에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제6시, 정오 12시, 그리고 제9시인 오후 3시, 그리고 제11시인 오후 5시에도 나가서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계속해서 쉬지 않으시고 부르십니다. 우리를 애타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인 그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의 운동,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 기쁜 소식을 전하시기 위해서 쉬지 않으시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운동, 즉 구원의 역사에 착각하는 문제가 생기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은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0장 8절에 보면 청지기를 불러서 이제 품삯을 나눠줍니다. 그런데요, 나중 온 자로부터 바로 제11시, 오후 5시, 사실 이스라엘의 일은 그 유대 땅에서는 아침 6시, 그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그 해 뜨고 있는 동안에 일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오후 5시면 거의 일이 끝마치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시간에도 사람을 불러 모으신 그 하나님, 그 포도 품꾼, 그 포도의 주인께서 이제 청지기를 불러 품삯을 나눠주라고 하는데요. 나중 온 그 오후 5시에 온 사람부터 품삯을 나눠주려고 합니다. 한 데나리온씩. 우리의 상식으로는 사실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이 세상에서는 사실 시간제 같은 그런 어떤 품삯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먼저 시작한 사람부터 사실 품삯을 줬으면 오늘 이런 원망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좀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죠. 왜 먼저 온 사람부터 줬으면 먼저 온 사람 품삯 한 데나리온씩 받고 나가면 나중에 온 사람들 한 데나리온씩 줘도 사실 모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망 섞인 불만들, 그런 말들을 들을 필요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처음 대학을 갔을 때 친구들과 함께 첫 여름방학 시작을 무전여행을 한번 해보자, 그런 마음을 가졌었습니다. 근데 무전여행이라 하면 사실 아무런 돈 없이 그냥 떠나는 여행이잖아요. 거침없이 어디든 가는, 발길 가는 대로. 하지만 생각보다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처음이라 그래도 어느 정도 돈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우리가 돈을 벌어서 이제는 성인이 되었으니까 부모님에게 손 벌리지 않고 무전여행을 한번 가보자 생각하고 인력시장이라는 데를 나가보게 되었습니다.
옥도 새벽에 그때 강남터미널 앞에 인력시장이 좀 있었습니다. 그때 막 강남에 막 계속해서 건축의 붐이 있을 때였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아침에 꼭대 새벽에 나와있더니 정말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데요, 저희들 지금 굉장히 제가 체격이 좀 큰 편이지요. 근데 젊었을 때도 이렇게 살이 찌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체격이 좀 큰 편이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힘 좀 꽤나 쓰겠다라고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요, 아무도 저를 불러가지 않는 것이었어요. 저희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저희는 기술이 없는 거예요. 그냥 허드레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처음에 아침 6시부터 나갔을 때 보면 빨리빨리 일자리로 찾아가지고 선택해서 가시는 분들은 다 일을 어느 정도 기술자로서 할 수 있는데 일이 없어서 거기 나오신 분들이 먼저 가시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후에 한 2시간쯤 지나니까 아침을 먹을까 하고 우리는 안 되겠다 싶어서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그럴 때 또다시 사람을 찾으러 오신 분들이 있던 거예요. 보니까 갑자기 어디를 부시는 일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힘을 좀 쓸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자, 일을 모으세요. 그래서 마구 뛰어가서 저희들도 그날 선택돼서 일을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날 하루뿐이었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그날 하루 일하고 하루 일당을 받은 후에 집에 와서 약값이 더 들었던 것 같습니다. 파스 붙이고 정말 하지 않았던 일을 처음으로 해보게 된 그 경험이 그때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인력시장에서 갔던 그 기억들을 보며 생각해 보니까요, 저희도 불려가면서 선택되면서 뒤를 돌아봤을 때 선택되지 못하신 분들의 그 아쉬워하는 그 눈빛, 나도 좀 가서 오늘 품삯을 좀 벌어야 될 텐데, 일당을 벌어야 될 텐데, 이런 마음들 가지신 분들 중에 가만히 보면요, 지체장애분들도 굉장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전쟁에 갔다 오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고로 인해서 장애를 가지신 분들, 그런 분들이 결국은 선택되지 못하고 그곳에 남아 계시는, 사실은 놀러 온 분들은 없던 것 같아요. 어떻게든 오늘 하루 일당을 벌어서라도 일자리를 얻어서라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분들이 다 나오신 것 같은데, 그렇게 선택되지 못하고 남아 계셨던 분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문맥을 보면요, 19장 23절부터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누구에게 향하여 말씀하셨는지를 봐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자라 할지라도 그 공로에 따라 상급이 달리 주어진다는 암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 자체는 순수하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인간의 공로로 될 수 있다라는 그 오해의 여지를 아주 그냥 0.1%도 남겨두시지 않고 오늘 예수님께서 늦게 온 사람과 일찍 온 사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품삯이 지불되는 그 포도원 품꾼의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먼저 선택되었다라는 그런 어떤 우쭐함? 또 그러한 상급의 기대, 그래서 그 기대만큼 상급이 없는 것에 대한 원망과
또 불평,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 안에 있지는 않나요? 또 세상을 향해서 왜 세상이 계속 이렇게 어렵고 힘들까? 불평하고, 그래서 변하지 않는 것 같은 이 세상,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 계속해서 포기하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 나라 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는지 우리 이 시간 좀 깊게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13절부터 16절을 보면 품삯 지급 기준에 대해서 주인의 고유한 그 주권이라고, 내 뜻이다 라고 강조하면서 책망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도대체 이 말씀을 왜 하시는 걸까 궁금해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죠. 그런 말씀으로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요, 19장 30절에도 보면 또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먼저 될 자로서 나중된 자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제 어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부르심에 먼저 응답한 우리들, 그래서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한 우리들, 그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 시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미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도래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이 됩니다. 지금 계속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지경이 넓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 상황 속에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허락된 삶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현재 부르심의 자리가 어디인 것입니까? 직분, 교회 공동체를 통한 이 땅에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완성을 위해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청지기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운동에 참여를 위한 그 품꾼들을 부르는 일에 우리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장터에서 놀고 있습니다. 서성이고 있습니다. 택함 받지 못해서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질문 받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이제는 우리 자신들이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보면 지옥과 천국을 말합니다. 여러분도 경험이 있나요? 어학사전을 보면 지옥은 아주 괴롭거나 더없이 참담하고 그런 환경 속에서 형편, 정말 이러다 죽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다. 그런 것이 지옥이라고 말합니다. 지옥 같은 시간이었어. 군대 신병훈련을 가면 지옥주가 있습니다. 정말 아주 선뜻합니다.
정말 숨이 헉헉 막힐 정도로 마지막 5주째 그 지옥주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럴 때요, 모든 훈련병들이 하는 얘기가, 밤마다 하는 얘기가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지옥 같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 표현도 쓰지만 우리가 또 천국이라는 단어도 표현을 합니다. 평온하고 좋고 정말 뭔가 환상적인 곳에 가면 천국이 따로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캄보디아에서 있을 때 정말 뜨겁습니다. 한낮에 40도 막 이렇게 올라가면요, 밖에서 있다 보면 땀방울들이 송글송글 흘러내립니다. 그러다가 에어컨이 틀어져 있는 곳에 들어가게 되면 제일 처음으로 하는 얘기가 천국이 따로 없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지금 이 순간에도 지옥과 천국이라는 단어를 아무 생각 없이 쓸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 곳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도 압니다. 죽으면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고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우리 마음속에 이미 천국과 지옥이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 운동에 어떻게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오늘 결정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제 얘기를 끝내려고 합니다. 제 얘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저의 현재의 허락된 삶의 자리는 충청북도 음성군에 있는 특수학교 학교기업인 제가제빵에서 장애 근로 지원인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2명의 지적장애인과 짝이 되어서 열심히 빵을 만들고 당과자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정말 교회 공동체 안에만 이렇게 있을 때, 교회 사역을 할 때, 또 선교 사역을 하면서 이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솔직히 잘 몰랐습니다. 그 전에 세상에서 일할 때는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게 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저에게 허락된 삶의 자리를 통해서 세상에서 일을 하면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세상에서 일하시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존경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된 삶의 자리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요, 저를 목사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으로 봅니다. 목사는 직분입니다. 기독교인으로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목사라구나,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좀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좀 다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어느 방송에서 저희 학교 기업에 취재를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 짝 중에 한 명이 인터뷰를 하게 되었어요. 지적장애인 자매입니다. 26살 먹은 청년인데 열심히 저와 함께 빵을 구워내고 제과제빵 성형을 하고 반죽을 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송 PD가 질문을 합니다. 지금까지 이 학교를 다녔고 학교를 졸업하고 이 학교 기업에서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어때요?
다 많은 후배들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요, 그 대답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머리를 꽝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그 자매의 대답은 정말 이곳이 천국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자매의 마음에는 이 자기의 그 삶의 자리가 천국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에게 허락된 이 삶의 자리가 정말 나에게도 천국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 운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부했던 내가 정말 지금 이 순간 이곳에 사는, 이곳에 서 있는 이곳에서 이 순간에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저는 그 즉시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결단하겠습니다. 저에게 허락하신 이 삶의 자리에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제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겠습니다. 정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제가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의 성품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정말 나의 허락된 삶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돌이켜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르신 자리가 어딘가?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아니, 주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주님은 일할 일꾼을 계속해서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운동에 기쁨으로 참여할 일꾼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사야 6장 8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바로 하나님의 질문에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는 이사야. 그 이사야서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허락된 삶의 자리, 즉 내가 서 있는 가정, 또 학교, 직장, 교회, 이 나라, 또 온 세계, 온 열방, 그곳이 지금 지옥이라고 느끼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위해 쉴 새 없이 열심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우리가 기쁨으로 좀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추수할 곡식이 많으니 함께 가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허락된, 오늘도 이 자리에 서 있는 우리의 허락된 삶의 자리에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 운동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인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하나님 나라 운동에 기쁨으로 동참하는 동역자가 되겠습니다. 감사드리며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